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좋은 믿음의 교사를 만나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교사가 도대체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성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사분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좋은 교사가 꼭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지요. 미래를 보는 교사. 한 번 더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미래를 보는 교사. 그렇습니다. 좋은 교사는 누구냐? 미래를, 아이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교사가 좋은 교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서성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서성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를 억지로 손을 끌고는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그 이끌림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형제가 데리고 온 그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형제가 전도하여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야, 참 안드레 형제 베드로 남자같이 생겼네,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게바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현재를 얘기하지도 않고 과거를 얘기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을 만나면은 뭘 말하게 됩니까? 현재의 나를 주로 얘기하죠. 예, 나는 누굽니다. 저는 반야월 북부교회를 섬기는 이창영 목사라고 합니다. 또 누굽니다. 전부 현재를 얘기합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도 이분이 누굽니다. 현재를 말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또 얘기하죠. 이분이 지금은 이래도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하신 그런 명망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 베드로의 현재의 외모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직업을 묻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무엇을 묻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무엇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이름이 시몬이지만은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의 뜻,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를 붙이면 뭡니까? 네가 지금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고, 너는 그저 시몬이지만은, 너는 이 시몬이라는 말의 뜻이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너는 지금은 남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이 베드로라는 말은 번역하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네가 지금은 듣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되지만은 앞으로는 게바가 되리라. 앞으로는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즉 너는 앞으로 기독교의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미래를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미래를 봐야 합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계시는데 자매를 선택하고 또 좋은 남자친구를 선택할 때에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이게 진짜 중요해요. 미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지교회의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여러분이 지금 교육하고 가르치는 학생들, 현재를 보시지 마시고 꼭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 흘리고, 지금 사고치고,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이건 뭐 가르쳐봐야 쇠기의 경일능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보지 말고 이 아이의 미래를 꼭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형편없이 보여도, 지금은 그저 손에 비린내가 풀풀 풍기는 베드로, 시몬이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기독교의 기초를 놓을 베드로가 되겠다, 게바가 되겠다.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시찰이 어디냐면, 여기는 중노회지요. 저는 동대구 노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대구 노회가 굉장히 노회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8개의 시찰이 있는데, 그 8개 시찰 가운데 저는 유라 시찰이라는 시찰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찰은 그 유라 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굉장히 지역이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기성교회는 한 5개 교회 되는데, 우리 시찰에 대부분 지금 16개 교회가 있는데 11개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부 개척교회인데, 이 개척교회가 대단들 해요. 그래서 요즘 개척교회가 뭐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은, 우리 시찰 내에 개척교회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성장도 잘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하여튼 참 옆에서 보면 우리 기성교회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 아무튼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몇 년 동안은 어렵게 하다가 이제 한 5년, 10년이 되면 성도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교회는 장로님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직교회가 되니까요. 그래, 장로님을 세우고 이렇게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는 이런 행사들이 우리 시찰에는 자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시찰 안에 모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는 교회에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임직식이 있으니까 순서를 맡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만 개척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개척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참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도 수도 많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을 이제 처음 1호 장로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젊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내가 임직이 다 끝난 후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어떤 얘기냐니까 세워지는 장로님이 직장이 어디냐 하니까 저 서울 여러분 이천 경기도 이천 아시죠? 서울 다 가서 그 이천에 가면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대기업 아닙니까? 그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보통 생각에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부산만 가도 이사를 가고 저 구민만 가도 이사를 가는 판국에 서울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참 장로님 어디 거기서 교회를 섬기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그 사정을 제가 듣고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해서 어렵게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게 목회합니까? 정말 끼니를 걱정할 만큼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갑자기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하고 아들 2명이 남았는데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지금 개척교회라 자기 코도 흔히 하는 말로 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사모님과 용기를 내어서 그 사모님과 그 동기 목사님의 2 아들을 그 개척교회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 2 아이를 친아들처럼 이렇게 건사하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 아들들이 잘 그렇게 구김없이 자란 거예요. 자라서 그 큰 아들은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을. 그리고는 하이닉스에 취직을 하고 또 둘째 아들도 하여튼 명문대학을 나와서 또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그러니 그 장로님으로 세움받는 목사님 친구분의 아들이 비록 회사는 하이닉스 그 먼 이천에 있어도 주일마다 여기 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섬기려고 자기하고 그 부인만 그곳에서 살고 자기 아이들은 그 교회 근처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거기에서 교회 섬기며 그렇게 참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같으면 보통 생각에 서울 취직해서 가면 그 떠나는 거 교회 안에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들도 멀리 취직해서 가면 다 떠나는데 그 서울에서도 주일을 섬기고 그 교회를 잘 섬기다 보니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움을 입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제가 입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 아이들 현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네가 지금은 시몬 듣는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가르치는 사람,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기초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봤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미래를 보고 코 흘리고 장난치고 애먹이고 속썩이지만은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며 투자한다면 이 가운데 자라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 정말 제2의 게바가 되고 제2의 그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 같이 그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꼭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현재 부족한 거 보지 말고 미래에 굉장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또 한번 따라해 주시죠. 희망을 주는 교사.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는 교사도 되어야지만은 또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희망을 보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참 재미있게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참 마지막 장 21장에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해당하는 13장에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제 그리고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최후의 만찬인데, 아무튼 그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예수님이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선생님 발 씻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네가 아유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아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거부를 하는데, 네가 지금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을 너는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일에는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세족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찬을 하고 세족식이 끝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이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 어디를 간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데 못 따라와, 그러나 후에는 네가 따라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3장에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발을
시킴 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렇게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뭐 한다고요? 알리라.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몰라. 내가 발 씻기려는 의미를 내 몰라. 그러나 후에는 안다는 겁니다. 후에는. 그리고 죽음을 두고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닌 지금은 따라오지만은 후일에는 뭐 한다는 겁니까? 따라온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장차는 네가 알게 되고,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하나 장차는 네가 뭐 한다는 겁니까? 따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주님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 갈릴리로 가서 이제 자기의 본업이었던 어부가 되어서 다시 이제 어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고기를 잡았느냐 묻고는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이러니까 그 말 믿고 그물 던졌더니만 고기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저 밖에서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가 막 그냥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이렇게 지어놓고는 3번에 걸쳐서 묻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한마디 말 못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한 번만 물어도 될 건데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묻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베드로의 미래의 얘기를 또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 미래는 너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데리고 간다는 이 말은 쉽게 의역하면 네가 장차는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그의 미래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기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갔지만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희망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미래는 너는 알 거야. 지금 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내 발 너 왜 씻는지 네 모르지. 그러나 너는 앞으로는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 지금은 이거 모르지만은 네 지금은 내가 가는 곳 따라오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너 따라온다. 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늙어서는 너 순교자 된다. 너 순교자.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희망을 예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교사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베드로는 누구고 안드레는 누구고 요한은 누구고, 물론 지식을 전하는 것 좋죠.
그러나 지식을 전하는 단순한 그런 지식분이 교회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사는 뭐냐? 희망을 줄 줄 아는 자가 참된 교회의 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네 발 씻기려는 건 네 몰라. 그러나 너는 앞으로 다 알게 돼. 지금은 너 못 따라와. 그러나 너는 앞으로 따라와. 지금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앞으로 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는 앞으로 그렇게 순교할 그런 사람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베드로에게 희망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우리 모두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실 겁니다. 좋은 교사, 좋은 말씀, 지식적인 말씀 잘 가르쳐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주일 아침 돼가지고 말되기 막 허겁지겁 이러면 안 되죠. 한 주간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교사, 좋은 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교사는 그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 그에게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은 너 마음대로 하지만 앞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믿음 안에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희망 주는 그런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사. 예, 그렇습니다. 좋은 교사는요,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이죠, 미래를,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좋은 교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희망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떤 사람도 희망이 생겨납니다. 현재를 딛고 장차 주실 세계를 지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 휴가 되면은 저희 교회는 여름 휴가를 항상 2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항상 가봅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제주도도 갔다가 휴가 겸 다른 교회, 이 교회는 어떨까 구경도 할 겸 그렇게 가는데, 한 교회에 갔더니만 뭐 멀지 않은 교회인데 아무튼 교회 그 주차장에 현수막을 길쭉하게 해서 붙여놨더만요. 뭐라고 문구가 붙여져 있냐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교회의 방황은 땡땡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렇게 붙여뒀더래요. 아마 그 교회가 이 성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지교회 만나면 교회의 방황은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게 딱 붙여놨던데,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생겨요. 자, 아이고, 저거 뭐 하겠노, 저거. 저거 참 뭐 되겠나?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사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그런 교사가, 뭐 생일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뭐 재밌게, 그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사가 제일 좋은 교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딱 3번 나옵니다. 안드레의 이 대한 얘기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는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잽싸게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형제를 손잡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도시락을 가진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만 아이의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12장을 보면은
명절에 올라온 헬라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미래가 열리고 희망이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내 맡은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 아이들이 다음에 내 그때 그 선생님 아니었다면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분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으로 인하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고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이 정말 인생의 복인데,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만남도 축복이고요, 더 귀한 것은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사, 좋은 교사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현재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요? 미래 보라. 내 이 하는 아이가 이 대단한 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면서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 어릴 때 코 줄줄 흘리고 나하고 같이 가방 들고 학교 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들인데, 지금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돼 있다. 야, 이 사람이 그래 될 줄이야 내가 꿈에들 생각했겠습니까? 뭐 여기서 내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주변에 생기더라. 그때는 그럴 줄 몰랐어. 그럴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지금 와, 이 대단한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양육하는 이 아이들,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와도 장난만 치고 온갖 짓 다 하지만, 그러나 이 녀석 대단한 놈이 될 거야. 여러분, 항상 우리 교사는 이 아이의 미래를 보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아이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희망을. 네 지금은 몰라, 네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러나 네가 다음에는 굉장한 사람 될 거야. 희망을 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요. 이런 희망의 최고의 불쏘시개는 뭐냐? 누구를 만나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육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는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참 귀한 주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또 교사로 특별한 부름을 받아 이렇게 헌신하는 성지에 많은 교사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직분이지만은 잘 좀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고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현재, 과거를 보지 말고 꼭 미래를 보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주기는 그런 예수님을 철저하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